오늘은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지금 생각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예수가 생각났으니 정말 다행이고, 오늘은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노래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래가 없다면 단순히 이것은 소리가 사라진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음 속에서 깊이 뿜어져 나오는 그 감정과 영혼의 언어가 사라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노래는요, 마음과 영혼에 큰 울림을 줍니다. 노래는 기쁠 때도 부르지만 슬플 때도 부르는 것이죠. 노래가 묘한 이유는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노래, 그 찬양, 그것을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요, 기분과 환경, 그것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 집중력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깊어져가는 여름, 특별히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찬양,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한 것, 꼭 곡조를 붙여서 불러야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빛이 청청한 인생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노래의 이유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요, 정체성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십니까?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식된다면 우리는 오늘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는 149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특히 이 시편 149편은 어떤 보물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앞서야 될 그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시고 노래할 대상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래서 1절 말씀에 성도가 모이면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는 심지어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9편이 쓰여질 당시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 생활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생활이 돌아왔다면 해방감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폐허가 된 이 민족의 상을 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향해서 이런 정황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는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앞 소절부터 쭉 보면은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서, 포로기 이후의 상황 가운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혼란한 가운데, 뭐 기쁜 것도 아니지만 슬픈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혼잡한, 혼란한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애매하냐? 감정이 미묘하냐?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듣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 중에서 저는 이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르센느의 러브 어택 다 모르시잖아요. 예, 저기에 몇 명 알고 지금 다 모르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내 처지를 향해서 절망하는 노래를 하고 있거나 기분에 의해서 술에 기대서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옛 과거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면서 추억하면서 사랑 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세상에 들려주는 그 노래에 내 감정을 실어서 슬퍼하거나 때로는 기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복잡하다, 얼마나 매번 좋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를 보면 2030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어제도 청년과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년들하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주부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 노년의 삶 다 만만치 않, 다 팍팍합니다. 어느 부분, 어느 영역, 어느 분야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포로기 이후에 새 노래로 하나님 노래해야 돼, 침상에서 노래해야 돼, 이런 겉면이 우리에게 좀 답답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인생이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를 향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고백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시편 40편, 시편 96편, 시편 144편, 많은 부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새 노래가 뭐냐라고 할 때 신곡입니까? 새로운 노래? 내가 작사 작곡한 신곡으로 노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새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날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부를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지난주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새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너가 오늘 새로워졌다, 새로워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는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뭘 간구하십니까? 나는 네 마음이 오늘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오늘 다시 한번 노래하라.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의 무게가 오늘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어제의 근심의 무게가 오늘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무게가, 중심추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요, 희망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의 거장인 몰트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세상의 끝을 걱정하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희망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악가 중에서 테너 배재철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영화로도 이 실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배우 유지태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이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영화가 이 신앙인 테너 배재철 씨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배재철 씨는요 2003년에 더 타임즈로부터 어떤 찬사를 받았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다.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는 좀처럼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우리 김대엽 우리 지휘자님 아시겠지만 제가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독일 자르브리켄 극장 자브리켄 극장 죄송합니다. 자브리켄 극장이래요. 일부 때 잘못 얘기했네. 자브리켄 극장. 전속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배재철 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틀면은 뭐 가요 무대나 뭐 음악회 이런데 다 그분이 아주 막 섭렵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 그가 2005년도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잃게 되었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성대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박사님 이름이 이런 거예요. 이식기 박사님이 이식기 박사님이 집도를 해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른쪽 성대는 그냥 끝난 거예요. 왼쪽 성대 하나만 가지고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음악을 시작한 거죠. 이 배재철 성악가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반성했겠습니까? 저는 그 배재철 씨가 생각이 나면서 이 149편의 5절 말씀이 배재철 씨가 불러야 될 노래인데 이 과연 정말 와닿을 수 있을까? 보세요. 포로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수술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대의 반은 얻었지만 지금 그때만큼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찬양을 했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세상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재점검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서 내가 목소리 절반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소중한 부분, 여러분 성악가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악가 가장 소중한 부분은 목소리인데 그 소중한 부분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주신 새 목소리로 새 마음으로 나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겠다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간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십니다. 그가 4시간 동안 이 갑상선과 성대 수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KBS 다큐에서 그분 인생을 찍었었어요. 그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술대에서 이식기 박사님이 진짜 이식기 박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 집도를 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국구마취라서 왜냐하면 성대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구마취를 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가사도 마지막에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하게 못 부르는데 그가 수술대에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불러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그는 아마 수술대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 위대하심 하나님 그 위대하심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노래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절박함으로 수술대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인 와지마 도타로라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좀 작업도 하면서 그가 그런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의 음악의 근간이 더 두터워졌다. 성대는 잃었지만 그의 음악의 근간이 두터워졌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로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 마음으로 삶을 노래하면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똑같은 절망을 가지고 내가 낙심하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새 말씀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는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새 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머님을 또 먼저 천국에 보내면서 그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조문을 하면서
참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주중에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 저에게 전화하신 안 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암이 발견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서울 병원에 가서 또 수술 일정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에 다시 적고 집중적으로 또 기도할 텐데, 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그 기도 노트에 보면 제가 기도 노트에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기도해 주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잊어버릴까봐 꼼꼼히 적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분이 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통화 너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도 생각이 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 젊은 집사님의 인생이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노래할게요, 내가 병이 다 나으면 노래할게요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노래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만끽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룹니다. 뒤로 미룹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네,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노래합시다라는 그런 설교 제목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봉사할 수 있고 여기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찬양대는요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그거를 반복해서 주중에 불러야 되죠, 또 와서 불러야 되죠, 또 현장에서 불러야 되죠. 우리 김대엽 지휘자님 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를 통해서 매번 새 노래를 선사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지휘자와 우리 모든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이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이거는 계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은 이제는 다시 전쟁할 일도 없고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지지 않는 승리를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도 노래해야 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침상에서, 침상이 뭡니까? 침상은 굉장히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영역 아닙니까? 이것은 네가 삶의 구석구석 깊은 그 영역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돌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예배 잘하고 하나님 감사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직장에 가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노래 안 하는 사람처럼, 입국 닫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상에서 노래하라는 것은 삶의 구석구석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멈추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래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완벽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성경 안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노래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가 전도했다가 착고에 갇히고 옥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서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뭘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찬양 부르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가두었던 이 착고들이 다 풀릴 거다, 이거 알고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위대한 건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것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캄캄한 밤중에서도 노래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요사밧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작전을 지시하고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앞으로 나갈 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거도 읽습니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지금 다급한 전쟁 가운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위대하도다라고 노래하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서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 그 연합군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찬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여기서부터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해 지금 그 상황에서 노래하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네 답이 아니라 내 답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끝을 내면서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책 한 권, 뭐냐면 꾸베 씨의 행복여행. 여러분들 아마 미용실에 가건 어디 관공서에 가든 이 꾸베 씨의 행복여행, 왜냐하면 23가지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한 행복에 대해서 쭉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리 중심가 한복판에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꾸베 씨는 많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 줬지만 어느 날 자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젓한 의사가 되고 돈을 벌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처방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음병을 안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전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에서 행복의 정의를 23가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글을 썼죠. 그 글을 써서 엽서에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 문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춤출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꾸베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이 문구로 끝이 내면요, 저는 오늘 설교가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인간의 교훈에 그냥 맞이한 끝을 내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 꾸베 씨가 적은 그 행복의 정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그 정의를 제 나름대로 신앙인의 방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춤추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처럼. 사랑하라, 상처받더라도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지만 심령을 감찬하시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내일은 주님 품에 안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꾸베 씨의 그 명제에서는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허무한 노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지 않고, 우리의 기승전결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제 삶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그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도 주시고 그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날이니 오늘 네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불러라.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 노래할 이유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 잘 물론 계속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이걸 한번 이 질문을 계속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의지를 가지고 노래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어떤 결단 찬양을 할까요? 사실 결단 찬양 나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시편 147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부르고 있는 비준비하시니, 저는 이 찬양이 왜 제목이 비준비하시니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많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작곡자는 이 비준비하시니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통해서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강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경배해라.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오늘 새롭게 새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